오늘부터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다루면서 개인의 종말을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종말론 성경 공부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런 점술가나 예언가의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그런 종말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 나의 가족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근, 이상기후, 전쟁, 역병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전부 다 종말론에다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말에 있을 일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과 관련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이 아닌 혹은 성경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베리칩, 짐승의 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누구며 언제 나타나느냐, 그때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정부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종말에 대한 체계적인 성경적인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고 또 그런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종말론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으셨죠? 믿고 구원받으신 분은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와도 괜찮아요. 아니 지금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 해도 나의 종말이 오건 세상의 종말이 오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은혜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될 겁니다. 종말론 이거 공부하면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혼들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좀 신기하고 낯설고 이상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종말론에 접근하다가는 위험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우리의 구원과 또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 종말론 공부를 하면은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가 뭡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아마 이 제목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드디어 발표가 나는구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왜 강론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어떤 점성술사 이야기나 고대 어떤 부족의 고대 문헌 이런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 주장하는 종말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성경 가지고 진단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기의 신부인 신약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7년 동안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러 이 땅으로 오실 터인데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오늘 찾아보고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누가 드러나셨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드러나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이 세상의 오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중으로 다시 오심에 대한 겁니까? 첫 번째 오심입니다.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다시 오시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날짜 계산하려고 해요. 1992년이다, 1999년이다, 다 불발. 또 어떤 사람은 2030년이다, 2050년이다. 자꾸 이야기를 꺼내는데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했던 이야기는 다 잊혀지고 새로운 예언이나 새로운 주장이 자꾸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그때 올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셨을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환상 계시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마지막 날들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을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게 대유성 지구의 종말처럼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어요. last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시대 한 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에는 환상이나 기적이나 계시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요 그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바로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왕국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에요. 지금도 마지막 날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입니다. 2장 18절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적 그리스도는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소문자로 엔티크라이스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그 적 그리스도하고는 다릅니다. 적 그리스도하고 적 그리스도들은 다릅니다. 이걸 복수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 적 그리스도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지금이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 당시. 사도 요한은 1세기 당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 이미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사도 요한 자신도 마지막 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마지막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 고령이 되어가지고 활동하던 그 당시가 이미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왜 아직도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지 않습니까? 왜 환란기에 일어난다는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다는 기근이나 역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라는 것이 정확한 한 시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라고 된 곳이 있고 그것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목사님 10년 뒤에도 휴가 안 일어나면 그때도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다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그때보다 더 마지막 날들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세상 말세다 하는데 말세 가운데도 진짜 마지막이다.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가운데서도 진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밤 12시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밤 11시 50분, 밤 11시 55분 그 정도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박합니다. 가깝습니다. 왜 임박하고 가까운지는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지금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걸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저기 강원도에 방공호 땅굴 파고 그다음에 저 뭐 생수 그다음에 비상식량 햇반 사다 놓고 방독면 갖추고 재난 대비. 여러분 핵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 동굴 속에서 그리고 식량, 물 그것밖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거 외에 다른 필요한 게 없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방공호 팔 필요가 없어요. 비상식량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실컷 여러분들이 방공호 파고 안에 뭐 쌀하고 햇반하고 생수하고 갖다 놔봤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고 누가 그거 다 주워 먹을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각자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생활하십시오.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럽니다. 돌출 행동하지 마시고요. 평소 하던 것처럼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어디 땅굴 파고 들어가라든지 아니면 재산 팔아 처분하고 어디 갖다 바치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죽든지 구원받은 우리는 전혀 걱정하거나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해서 종말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과 형벌의 날이겠지만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때가 마지막 때였고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이미 마지막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마지막에 가까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주님의 손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평소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며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